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 벌써 한 40년 전 일인데요. 미국 NBC TV의 앵커우먼 제시카 사비치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뭐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방송국이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앵커 우먼이 되면 뭐 연봉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략 한 한국 돈으로 30억 정도의 연봉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어지는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앵커가 되고 얼마 안 있어서 어,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근데 이 여성이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커리어로서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었을 때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이 행복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성공은 했으나 기쁨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돈 중요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부 부장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때 너무 좋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돈이 대부분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돈을 무시할 수는 없다.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그 말씀이 돈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돈을 쫓지는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이 되었다, 무엇을 하였다, 그것을 했다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그날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수님 당시의 선지자는 사실 우리가 뭐 제가 구약이 전공이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가 와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그러면 그랬니? 칭찬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를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가능하다. 뭐 여기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기쁨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 하나의 예시로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쁨이란 소유가 아니라 삶의 자세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사과 한 상자를 샀습니다. 요새 사과 금값이죠. 예. 이게 사과가 진짜 근데 뭐 두 사람이 똑같이 사과 한 상자를 샀습니다. 한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먹었습니다. 둘째 날도 가장 좋은 것을, 셋째 날도 가장 좋은 것을. 또 다른 한 사람은 사과가 썩을까봐 가장 나쁜 것부터 먹었습니다.
똑같이 사과를 한 상자씩 샀는데 한 사람은 항상 좋은 것만 먹었고 한 사람은 항상 나쁜 것만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 가장 좋은 날로 사는 사람과 똑같은 날이지만 그날을 가장 나쁜 날로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우리 한글로도 명령형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찬송가일 겁니다. 세상 풍파 약한 너를 눌러서 낙심할 때 주가 주신 복을 세어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찬송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어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바라보고 불행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기뻐하라. 그럴 것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가능할 것 같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어렸을 때는 기도라는 것이 말 그대로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항상 기도하지? 근데 제가 그렇게 고민할 때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목사님 말씀 중에 김한란 박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화여대 그 초대 총장이셨죠. 이분이 이제 어려서 선교사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김한란 박사님을 계속해서 신앙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그 중에 이 김한란 박사님께 훈련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에 3번 꼭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오늘 3번 기도했니? 그러니까 김한란 박사님이 한 번밖에 기도 안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선교사님이 놀랐어요. 항상 네라고 대답하고 항상 3번씩 기도했고 그때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얘기했던 이 아이가 갑자기 한 번밖에 기도 못했습니다 라는 그 말에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왜 그렇지? 라고 물어보니까 아침에 기도를 해서 아직까지 기도가 안 끝났어요 라고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기도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제단 앞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도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도 동일하게 힘이 있습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이 열림문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아까 좀 전에 어렸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렸을 때 그렇죠.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 먹고 무슨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시험 때만 어떻게 잘 넘어가면 항상 웃으면서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할 것 같았는데 이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헬라어에서 범사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모든 점에서, 모두에서, 각각의 문제에서라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n all circumstance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라는,
혹은 모든 형편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영어는 그 영어 성경, 우리말도 성경 버전이 많지만 영어도 성경 버전이 많습니다. 좀 오래된 성경 버전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n everything이라고 모든 일,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사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어에 think와 thank는 한 단어 차이입니다. 감사를 뜻하는 thank, 생각을 뜻하는 think, 한 글자 차이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감사가 바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think,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thank,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열린문교회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가? 생각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 부활주간입니다. 부활주간, 부활절 다섯째 주일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는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완하는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은요,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뒷부분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앞에서 읽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그렇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신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너무 하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예배도 잘 드리고요. 그래도 하나님 기도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 일 있다 그러면 나가서 잘하는데 왜 이런 거를 허락하셨습니까? 이거 좀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복들을 내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절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입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나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새 차가 생기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새 집에 들어가면 글쎄요, 한 달? 환경이 바뀌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불구덩이에 던져질 때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다니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바벨론을 부국강병하게 만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왕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죠. 항상 그렇습니다.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든지 다니엘이 이럴 수 있었죠.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인간적으로 우리는 불평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우리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역사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 나의 문제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믿음에 찬 고백을 하는 그런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